할렐루야. 오늘은 2025년 6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이른 새벽 세상의 잠을 깨우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6절로 27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아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의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우리는 어제 본문에서 자신은 화려한 백향목 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궤는 휘장 아래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고자 했던 다윗의 선한 마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계획을 막으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 영원한 집, 즉 그의 혈통으로 이어지는 견고한 왕조를 친히 세우시겠다는 더 크고 놀라운 약속을 주시는 장면을 묵상했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자신의 가장 큰 헌신과 계획이 거절당하는 실망스러운 순간처럼 보였지만, 그 거절 안에는 우리의 제한된 상상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광대하고 은혜로운 계획이 숨쉬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돌과 나무로 된 집이 아니라 산압으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집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엄청난 약속,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선언을 들었던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왕으로서 추진하던 거대한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응답을 들었을 때 그는 조금도 서운해하거나 그의 왕권이 무시당한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속의 무게에 압도되어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 꿇고 감사와 찬양, 그리고 믿음의 기도를 올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새벽 다윗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실망이 어떻게 찬양으로,
거절이 더 큰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지 그 비밀을 배우기 원합니다. 무엇이 다윗의 놀라운 반응을 이끌었는지, 그리고 그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정체성으로 서야 하며 기도는 무엇을 근거해야 하는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압도적인 약속을 받은 다윗은 지체하지 않고 곧바로 여호와 앞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과의 깊고 인격적인 대화를 갈망하는 자세였다는 것을 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16절 보시죠.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이 질문은 정보를 구하는 물음이 아닙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은혜 앞에서 터져나오는 정말 탄성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존재의 시작점, 그 근본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문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자랑할 것이 없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이자 기생이었던 라합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고 이방 모압 땅에서 온 증조모 룻의 이야기도 흐르고 있었습니다. 혈통을 중시하는 사회 속에서 결코 이는 영광스러운 배경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는 이세의 8 아들 중 막내로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 그의 집에 방문했을 때조차 아무도 기억하지 못해 들판에 홀로 남겨졌던 존재감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게 다윗이 기억하는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보잘것 없었던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 것만으로도 평생을 갚아도 모자랄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엄청난 축복조차 주께서는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라고 말씀하시며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영원한 미래의 복까지 약속하신 겁니다. 그 무한한 사랑의 깊이와 넓이 앞에서 다윗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는 벅차오르는 감격에 겨워 주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이까 라고 되물으며 이 모든 기적 같은 일들이 자신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주의 뜻대로 주께서 친히 행하신 위대한 일임을 온 마음으로 겸손히 인정합니다. 그의 감사는 자신의 공로나 자격의식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자신의 초라한 과거와 하나님의 위대한 주권을 정확히 인식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뿌리를 둔 진실한 고백이었다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감사가 메마르고 마음이 교만해질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다윗처럼 우리는 우리의 시작점을 돌아보아야 됩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신 은혜,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그 첫사랑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내가 이룬 것처럼 여겼던 모든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달을 때 우리의 입술에는 다시 겸손한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게 될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는 여기서 놀라운 전환을 맞이합니다. 다윗의 기도는 개인적인 감사를 넘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한 찬양으로 확장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는 20절에서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라는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을 선포하며 애굽에서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고 언약을 맺으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찬송합니다.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약속이 개인의 성공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을 견고한 나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다 할 것입니다. 그렇게 그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왕이 아닌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일원이었음을 깨달았기에 이 공동체적 정체성 속에 그는 개인의 복에 갇히지 않고 온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나의 신앙, 내가 받은 복에만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개변적인 존재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거룩한 공동체, 언약 백성으로 함께 부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축복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를 세우고 지체를 섬기기 위한 것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나의 시야가 나에게서 우리로 넓어질 때 더 풍성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와 찬양 후에 드리는 다윗의 간구는 특별합니다. 그는 23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경고하게 하시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라고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불안의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25절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왕조를 세우시리라 말씀하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했던 기도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에 근거한 기도의 신비입니다. 그의 기도는 자신의 필요가 아닌 하나님의 풍성한 약속에서 시작되었고 그 말씀이 기도의 내용과 방향,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이는 마치 부모의 약속을 믿는 아이가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을 기다리는 갈망의 표현과 같다라고 할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원래 계획이었던 성전 건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을 온전히 수용했습니다. 그렇게 그의 기도는 하나님을 설득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위대한 약속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의 성취를 바라는 믿음의 외침이 되었음을 봅니다. 그는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품고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기를 온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 우리의 기도를 돌아봅시다. 우리의 기도는 무엇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막연한 나의 바람은 아닙니까? 아니면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서 있습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기도할수록 약속에 대한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더욱 단단히 붙들리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고 기억함으로 다윗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엄청난 약속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겸손과 감사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음을 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정체성이 성공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언약 백성에 확고히 뿌리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약 정체성으로 옷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의 소유나 성취로 우리의 가치를 매기려 하지만 우리의 참된 정체성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언약의 정체성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윗처럼 과거의 은혜에 감사하고 공동체를 품고 찬양하며 미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목동에 불과했던 다윗을 존귀하게 하시고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신 그 크신 은혜를 목도하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죄와 허물로 아무 가치 없던 자들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자주 이 놀라운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며 교만하거나 낙심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다윗처럼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나를 넘어 우리 공동체를 향한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언약의 정체성으로 옷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주님을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과거에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기억하며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한 감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 세상이 주는 정체성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변치 않는 언약의 정체성으로 살아갈 힘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의 소원이 아닌 주신 말씀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간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 우리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주의 언약의 정체성의 옷을 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